오늘도 수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두 청년이 수업을 마치고 술집으로 걸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편의상 A 친구와 B 친구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A 친구와 B 친구가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술집으로 가고 있는데 교회 종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옛날에는 교회에 종이 있었죠. 그 종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종소리를 듣고 갑자기 A 친구가 B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로 가자. 우리 교회로 가자. 근데 B 친구가 거절을 하는 겁니다. 야, 술집 가다가 뭔 교회야, 술맛 떨어지게 갑자기. 됐어, 갈 거면 너 혼자 가. 나는 그냥 내가 원래 가던 대로 술집으로 갈 거야. 그래서 A 친구는 그 종소리를 듣고 교회로 가고 B 친구는 술집으로 향하게 됐다고 합니다. A 친구는 그 교회를 가서 새 삶을 다짐하게 되었고 B 친구는 방탕하고 죄 짓는 삶을 여전히 살았다고 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몇 년이 지났을 때 훗날 A 친구는 미국 제22대 대통령 클리블랜드가 되었고 B는 미국의 한 교도소에 수감된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그 종소리 한 번이 두 친구의 인생을 바꾸게 된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떤 선택은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어떤 선택은 그 사람을 사형수로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룻은 이처럼 삶에서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기 동서였던 오르반은 이미 떠났죠. 이제 룻만 남은 상태인데 룻이 돌아가지 않겠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안 돌아가겠대요. 룻은 나오미의 곁을 지키기로 결단합니다. 근데 참 이해해야 되지 않는 것은 룻은 익숙한 곳으로 돌아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로 간다는 것은,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이스라엘로 간다는 것은요, 자기를 포기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보호해왔던 울타리와 같은 가족, 친척, 민족, 종교를 벗어나서 이 모압을 벗어나 살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았던 그 고향을 떠나겠다는 말입니다. 근데 룻은 그럴 이유가 전혀 없었죠. 남편은 죽었고 둘 사이에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자기 동서였던 오르바도 이미 떠났습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도 돌아가라고 말했기 때문에 룻도 못 이긴 척 이러면 어쩔 수 없네요. 저는 같이 있고 싶은데 어머니 생각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제가 돌아가겠네요. 흑흑흑 하면서 돌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왜 룻은 나오미에게 나도 머물겠다고 말했던 것일까요? 단순히 며느리로서 시어머니를 그냥 돌봐야 한다는 그 의무감과 동정심 때문이었을까요? 아유,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었는데 불쌍해서 어째. 아유, 그래, 나 없으면 누가 이 사람 돌보냐, 나라도 돌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남아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나오미가 재산이 정말 많아서 돈을 노리고 끝까지 남아 있었던 걸까요? 전부 아니죠. 나오미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끝까지 남아있던 것입니다. 어쩌면 룻은 나오미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저렇게 버틸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버틸 수 있지? 나오미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고향을 떠났고 정말 낯선 땅 가운데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것도 서러운데 내가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자녀가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나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늙어가는데 이제 내 주변에 유일한 가족이라고는 이 두 며느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보통의 사람이라면 며느리를 떠나보내지 않고 붙잡지 않겠어요? 나랑 같이 있어줘. 너네마저 없으면 나는 혼자야. 너희가 없으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 이렇게 계속해서 붙잡고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다 떠나 보내려고 합니다. 며느리의 미래를 생각해서 떠나 보낸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나오미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 가족을 다 보내고도 믿고 의지할 대상, 그게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롯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궁금해했을 겁니다. 저 사람이 의지하는 존재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저렇게 묵묵히 버틸 수 있었던 것일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어떤 존재이길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은 상황 가운데서 저렇게 자신 있게 남은 우리마저도 저렇게 당당하게 보낼 수 있던 것인가? 그 질문을 하면서 나오미의 삶을 지켜보니 하나님이 계셨던 겁니다. 남편과 아들을 차례로 잃어가는 슬픔 속에서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아끼는 성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된 성품이란 것을 롯이 발견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습니까? 정말 잘 되고 직장에 승진을 하고 가족이 잘 되고 좋은 일만 우리의 삶에 가득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좋은 일만 있어서 교회에 나옵니까? 그것도 아니죠. 출세한 사람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따라 나옵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거나 감동을 먹지는 않습니다. 와, 저 사람이 저기 교회, 로덴교회 누구 집사가 이번에 승진했대, 우리도 교회 가보자, 이런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견딜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힘든 순간 가운데서 묵묵히 견디고 버티며 고비고비를 견뎌나갈 때,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 엎드릴 때, 그때 그 모습을 보며 누군가는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궁금해합니다. 저 사람이 슬픔과 절망을 이기는 능력은 무엇인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길래, 저 사람이 믿는 기독교가 도대체 뭐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담대하게 저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인가? 계속 고민하다가 기독교를 궁금해하고 하나님을 궁금해하며 나중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이처럼 어려움 있고 낙심 가득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삶을 통해서 지금 나는 힘들어도 누군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롯이 결단한 겁니다.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심지어 17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쉽게 말하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는 거예요. 죽음 말고는 우리 사이를 지금 떨어뜨릴 게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정말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내 평생을 나 자신을 위한 삶, 나 자신을 위한 길이 아니라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내가 함께 가겠다는 결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결단이 쉬운 결단은 절대 아니죠. 친가족도 아닌데
그렇게 결단한다는 것은 정말로 죽음 말고는 우리 사이를 떨어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16절 후반부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말을 보면 룻이 나오미에게 결단한 것 같지만 그 안에, 나오미 안에 있는 하나님께 결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룻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결단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룻은 모압인이었습니다. 모압은 우방 다른 신을 섬겼는데 그 모압의 신의 이름은 그모스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룻은 계속해서 모압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면 그모스의 이름으로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모스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결단했습니다. 그 말 뜻은 나오미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하게 사모하고 소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말은 이루어집니다. 자손이 이어지면서, 룻의 자손이 계속 이어지면서 다윗 계통에 들어가고 또 자손이 이어지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방 신을 섬기던 모압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근데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나오미가 시어머니라는 위치를 이용해서 룻에게 하나님 믿는 것을 강요하고 강조했다면 어땠을까요?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너도 나 따라서 하나님 믿어야 돼. 너 무조건 믿어. 너 무조건 기도해. 너 무조건 믿음 없어도 나 따라서 기도해. 강요하고 강제했다면 룻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히려 자기 남편과 자식을 지켜주지 않은 것을 비웃고 오르바처럼 떠났을 겁니다. 만약에, 또 다른 예시로, 만약에 나오미가 성전에서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했는데 정작 집에 와서는 룻과 오르바에게 막대하고 욕하고 포도주 쫙쫙 마시면서 술 취해가지고 거하게 지냈다면 어땠을까요? 그 모습을 보고 룻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저런 사람도 하나님 믿는데 변하지 않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그 모습처럼 또 하나의 신에 불과하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한번 고민하고 또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결단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믿음 좋은 척하며 살고 있진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교사로, 성가대로, 찬양대로, 새가족팀으로 섬기고 있진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집사, 권사, 장로로 살면서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하지만 정작 교회를 벗어나서, 교회를 떠나서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삶이 아니라 반대로 된 삶을 살고 있진 않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것은 지금 많은 청년들이, 많은 기독교 청년들이, 또 많은 학생들이 SNS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강조하고 정말 기독교에 관련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막 펼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SNS에서는 술이 올라가고 이상한 사진이 올라가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카톡프사에서는 말씀 배경해놓고 배경음악은 찬양으로 하면서 정작 그 대화에서는 하나님과 반대된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과 반대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 하나님 사랑해와 찬양을 올리면서, 찬양을 하면서 다른 이스라엘 욕하고 술을 마시고
하나님과 정말 죄악된 행동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날 현실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의 우상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생명을 다루는 기독교가 그저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출애굽기 광야 생활 당시에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보아라,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외치며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여호와의 절이라고 외치는 삶이 내 삶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현재 우리 삶, 멀리 보는 게 아니라 정작 내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내가 그렇게 살고 있었다면, 정말 두 가지 삶을 살고 있었다면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결단하기 소망합니다. 나오미의 삶은 그런 삶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말만 앞선 것이 아니라 그 행동도 하나님 앞에서 선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나오미의 삶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닮고 싶었어요. 나오미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모압 여인 룻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을까? 여호와 하나님께 결단할 수 있었을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아마 기도하는 삶과 실제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삶이 동일했을 겁니다. 기도하고 실제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다른 게 아니라 동일하게 살았을 겁니다. 우리도 이처럼 기도하는 삶과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동일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동일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하는 것,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것은 참된 신앙은 아닙니다. 이 사람을 만약에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보여주기식 믿음을 하고 있었다면, 내가 믿음 좋은 척을 하기 위해서, 나 믿음 좋은 척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보여주기식 믿음을, 신앙을 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절대 옳은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길 소망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와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참된 신앙의 표본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그냥 사랑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작정 사랑해 이러지 않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행동을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행동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찬가지로 물질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제가 매번 설교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이야기입니다. 저는 매번 말하지만 저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매우 사랑하고 매우 아낍니다. 정말로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그냥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고 너무 이쁩니다. 딱 하나 빼고요, 말 안 들을 때 빼고요. 근데 다 좋은데 또 한 가지 뭔가 좀 문제를 제가 찝으라고 한다면, 아이들이랑 있으면요 제 지갑이 가벼워집니다. 아이들 요새 잘 먹습니다. 잘 먹고 좋은 거 먹습니다. 그러면 제 지갑도 여전히 계속해서 가벼워집니다. 근데 저는 그럼에도 아이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계속해서 아이들과 소통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중에 우리 애들이 크면 이자처럼 받아먹으려고 제가 이러는 걸까요? 투자하는 걸까요? 너네가 3만 원어치 먹었으니까
오늘 6월 3일 누구 3만 원어치 먹음, 나중에 이자 쳐서 10만 원으로 돌려받으리라. 이러진 제가 않겠죠. 그저 사랑스러워서 그런 것이죠. 사랑스러우니까, 사랑하니까 제 모든 걸 그냥 다 주고 싶은 겁니다. 말씀으로도 먹이지만 육체적으로도 먹이고 싶은 마음이 큰 거죠. 근데 그 전에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서 아이들을 제가 사랑하는 겁니다. 누구를 먼저 사랑해서 제가 이러는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 내가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그저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아이들에게 전하기 위해. 교회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 다음 세대 아이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교회를 섬기는 것이 교회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랑을 알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주님께서 나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는 게 끝일까요? 아니죠. 이제 행동으로 옮길 차례죠. 요한일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청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이제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가장 쉽게 행함과 진실함을 표현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돼요. 물질이 앞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물질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앞서야 합니다. 곧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이 되죠. 내가 그 수련회에 참여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게 기도하는 것, 그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요, 우리가. 이러면 이제 마음속에 좀 근심이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유, 전도사님이 또 시작이네. 아유, 지갑 열라는 이야기를 돌려서 하네. 이제는 하실 수 있는데, 물론 지갑을 열면 좋겠죠. 물질이 있으면 더더욱 좋겠죠. 그만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더 풍족하게 이제 수련회를, 성경학교를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물질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예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의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한 명 한 명 아이들을 볼 때 이름이라도 기억하고자 인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 이름을 기억하며 그들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그들이 정말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내 자녀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후에 몇십 년 뒤에, 20년 뒤에 이 교회를 이끌어갈 교회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만 우리가 관심을 가집니까? 아니죠. 나와 같은 우리 셀 식구들, 그 식구들의 신앙에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새가족 성도들의 삶과 신앙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평소에도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연락을 해야 합니다. 내 이웃의 삶에도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그렇게 이웃을 놓고 눈물로 기도할 때 은혜를 발견할 줄 믿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룻은 자연스럽게 나오미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의 첫 번째 결단은 무엇이냐? 나오미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말로만 고백하지 않았어요. 말로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행동으로 보여주죠. 그녀를 위해서 자기의 고향과 민족과 종교를 버릴 정도로 룻은 자신의 모든 유익을 포기하고 자기의 모든 희생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룻의 그렇게 굳은 결단, 하나님 앞에서의 그 굳은 결단을 보고 나오미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렇게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죠. 한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느 한 찬양 모임, 어느 교회에서 찬양 예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한 자매가 너무 기뻐하며 손뼉을 막 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 진짜 너무나 기쁘게 표정을 지으며 찬양을 하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계속 그렇게 찬양을 드리고 있는 자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는 사람마다 저 자매는 얼만큼 주님을 사랑하기에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렇게 찬양을 할 수 있는가, 와, 저 사람의 정말 신앙이, 믿음이 너무 부럽다, 그렇게 그 자매의 믿음을 칭찬하고 좋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제 좀 예배 시간이 좀 늦게 들어온 이제 한 권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권사님이 이제 막 이곳저곳 어디 앉을 데 없나 막 찾고 있다가 마침 그 자매 옆에 자리가 딱 한 자리 빈 거예요. 그래서 안쪽으로 좀 들어가려고 보고서 그 자리를 보고 자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혹시 좀 들어갈 수 있게 조금만 비켜줄 수 있어요? 정말 정중하게 조금만 비켜줄 수 있어요? 라고 말했는데 그때 손을 들고 기뻐하며 찬양을 했던 그 자매가 갑자기 표정이 싹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에이씨, 저 사람이 내 은혜 깼어. 그리고 그 사람을 못 본 채 하면서 계속 찬양만 했다고 합니다. 그 권사님은 당황한 표정으로 다시 다른 자리를 찾으려고 떠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매의 예배가, 이 자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일까요? 아니죠. 그러면 주님께서 진정으로 받으신 예배와 찬양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드려지는 삶의 고백으로서의 찬양과 예배, 경배를 받으십니다. 그 경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자리를 나가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도 가정과 직장, 학교에 있을 때에도 우리는 삶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나오미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룻은 그러한 나오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합니다. 세상을 쫓아 악을 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갑시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전도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굳은 결단을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며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굳은 결단을 하는, 사람을 보면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굳은 결단을 하는,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